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2편은 이 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단락이기도 하죠. 시편 72편은 진정한 왕에 대한 통치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왕의 통치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며 언제나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변함없이 다스리시며 대대로 계속해서 그리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또 묘사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래서 앞서 통치하는 시간 또는 기간을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통치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죠. 솔로몬 왕이 이 시를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주님의 통치를 힘입어서 이 땅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밑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앞에 5절, 8절도 읽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냥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통치할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제가 다스리는 이 자리는 무의미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의 지혜 그리고 주님의 의로 다스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뭐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죠. 계속해서 내가를 생각해죠. 내가 책임지는 자리인데 내가 여기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묻습니다. 주님, 이 자리 주님이 주신 자리죠. 주님이 맡기신 자리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래서 솔로몬 왕도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아래서 그 통치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크던지 작던지 상관없이 주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쫓아가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별로 특별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우리 밑에 나이가 어린 후배들과 그리고 위치상으로 사회에서든지 가족들 간에서든지 그런 위아래 질서를 가집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통치를 할 때 이 솔로몬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스리는 곳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판단으로
재판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의를, 주님의 의를 국가의 방향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두 여인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 여인이 서로 내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와왔을 때 그것을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얻은 것이죠. 주님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한 율법에 이 통치가 제대로 실현이 되면, 시행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통치가 펼쳐지는 세상이라면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되겠죠. 궁핍한 자는 노예로 쓰일 것이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는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여전히 압박과 강포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흑인이 이 한 사람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간 이야기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 노섭입니다. 솔로몬은 자유롭게 살던 사람입니다. 바이올린도 켜고 자기 가족도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일을 하던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런 보통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죠. 노예가 돼서 이름도 잃어버립니다. 플랫이란 이름으로 본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달리 불립니다. 그냥 노예 1, 2, 3, 4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이름이겠죠. 끊임없이 구타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소유 물건입니다. 신분도 이름도 생활도 모두 다 변해버린 거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이죠. 노예 12년입니다. 노예 1년도 아니고 12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여기를 빠져나가서 나중에 이런 수기를 쓰게 되죠. 악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선한 통치 아래에 있을 때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든지 궁핍한 자든지 노예든지 누구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생명을 생명답게 쓸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본래 그래야 되죠.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아름답게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셨죠. 그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었죠. 풍성했고 빼앗길 것이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고 하나님이 본래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풍성해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것을 빼앗을 일이 없었죠. 16절에 보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있을 그런 풍요로움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논밭은 보통 어디에 있죠? 평야지대에 있죠. 산 꼭대기는 농사짓기가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곡식의 나달들이 알알이 달려가지고 그게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도 이렇게 풍성한 논밭이 있을 만큼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 풍요로움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치의 풍요로움이 솔로몬 때 나타나죠.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면서 쭉 솔로몬 통치의 풍요로운 이야기를 열왕기 4장에서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묘사하죠. 주님을 따르는 이 통치가 실현될 때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좋은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윗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늘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겠냐마는 이 땅에서는 정말로 비교가 돼서 여기 좋다, 이 사람 좋다, 저 사람이 섬기는 분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17절에서처럼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이름을 노래하죠. 왕의 이름을 노래하죠. 직접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왕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1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굉장히 유사한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똑같이 이름을 드높여 주겠다, 위대하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조금씩 누렸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의 이름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왕조에게서 정말로 실제로 드높여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인 겁니다. 솔로몬 때 스바의 왕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바의 왕만 온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17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이 위대하고 영원한 이름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으로 드높여 주십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그 찬송에 나온 그 영원한 이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이 영원한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오늘 시편에 비춰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이름으로 오신 분의 통치가 실현이 되었겠죠. 그러면 가난한 자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나라의 풍요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 치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안함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오죠. 기세가 등등합니다. 곧 돌을 쳐서 던져서 얼마든지 죽일 기세입니다. 주님께 이 여인의 판단을 요구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이 여인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살려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면, 주님이 정말 왕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분명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잠시 앉아서 땅에다 글씨를 쓰시죠. 사람들이 소리치다가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다들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서 이 여인을 갑작스러운 말씀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갑자기.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저렇게 추악한 죄를 짓까? 저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일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죄를 보는 거죠. 아무도 먼저 들어서 돌을 칠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서로 아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하나둘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 안에 아주 많이 나타났죠.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에 용서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그 생명이 풍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숨쉬고 심장 뛴다고 우리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심장이 뛰지만 아직 뇌가 살아있지만 숨쉬고 있지만 아무런 거동도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그것을 누린다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말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자 이제는 육체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죠. 그 풍성한 열매는 마지막 때 맺힐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하나하나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정욕과 탐심이 내 삶을 이끌고 갔다면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자꾸 자석이 끌리듯이 반대쪽으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진 않아도 가끔씩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죠.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씩 이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용서가 있고 나음이 있고 새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풍성한 삶이 시작되죠.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구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혔다면 이제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절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화평을 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의 풍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서부터 우리 삶의 중심으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안과 기쁨이 있죠. 세상에서 소유한 것과 세상에서 얻는 것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무관하게 얻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는 적극적인 이 경험은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좀 소극적인 쪽이죠. 한편으로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고 아직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각 역시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에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도 이 살이 썩어 들어갈 때 감각을 느끼지 못하죠. 죄 가운데 살 때는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죠. 죄에 민감해집니다. 이제 살아서 감각이 손끝부터 발끝까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 감각들이 되살아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될수록 그 감각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갈증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를 향한 목마름이 도저히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때로는 괴로워하죠. 내가 주 안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작은 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괴로움과 의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장차 이와 같은 괴로움은 주님 안에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홀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땅에 불합리한 그런 통치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때는 그것이 일치가 되어서 그런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이런 괴로움이 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대가 되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날이 기대되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괴로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온 세상이 이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날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이 그림이 시편 2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시편 2권을 쭉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슬픔과 탄식과 토로의 시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들의 종합이며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오실 왕에 대한 그 영원한 통치, 영원하신 이름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고 이 2권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왕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노래하면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차게 시편 2권은 끝나는 겁니다. 시편 안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들이 많습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눈물의 시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 눈물의 시의 방점은 어디냐면 그게 끝이 아니다.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본다. 지금 우리가 그 통치를 맛보며 살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온전히 실현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면서 기대로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72편의 찬송을 이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아멘, 아멘은 성도들의 고백이죠.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이 땅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낼까 괴로움을 느끼고 사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함께 우리는 이 고백을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눈물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의 통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기대하고 바라보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고단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며 오늘의 눈물이, 슬픔이, 괴로움이, 답답함이 끝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토로가 주 안에서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과 그리고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를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주님을 노래하고 슬픈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